1월 30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더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서 더욱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모든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찬양을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든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눈물 나면 눈물 나
시간 더 원합니다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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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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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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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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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주님께 더욱 나아가 간절히 붙들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함은 예수님 우리가 더 원하오니 주님 우리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찾아오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오늘의 예배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더욱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어려운 상황마다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어디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고등부가 되어 예배와 찬양이 있는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도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축복해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강민구 전도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민구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밭을 가꾸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인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길고 즐거운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도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시간 보내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알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알바몬으로 살아왔었는데 안 해본 알바가 거의 없어요. 마트, 식당, 배송, 택배, 공장, 웬만한 거 우리가 알바몬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알바는 거의 다 해봤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이만큼 나의 시간과 힘과 능력을 사장님한테 주면 사장님이 그거에 해당하는 급여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합리적인 선 안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너무 유리하지도 않고 알바생한테 너무 유리하지도 않는 그 적절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장님과 고용인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알바의 경험이 있지만 딱 한 가지 알바를 하면서 과연 이게 사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 과연 내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는 돈이 과연 합당한 수준의 돈일까라는 걱정을 했었던 알바가 있습니다. 그 알바는 바로 전단지 알바예요. 우리 친구들 아마 요 앞에 부평역을 나가거나 근처 어디 역을 가면 역 앞에서 전단지를 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 분양한다라고 주는 전단지도 있고 헬스장이나 술집, 학원, 핸드폰, 통신사 이런 전단지들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라 많이 줄어들었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을 땐 부평을 한 바퀴 돌면 손에 전단지가 3-4장쯤은 가볍게 들려 있을 정도로 전단지 알바는 정말 우리 근처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예요. 제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왜 과연 이게 사장님한테 이익이 될까 고민했었던 건 과연 내가 이렇게 많이 전단지를 돌려도 이 사람들 중에 과연 한 명이라도 우리 가게에 올까? 내가 이렇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아무나한테 다 전단지를 나눠주는 게 사장님 입장에선 종이 아깝고 인건비 아까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알바생 주제에 선 넘는 걱정일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접해볼 수 있는 알바 중에 대표적인 알바가 전단지 알바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전단지 알바의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었나요? 과연 내가 합당한 돈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만큼 사장님한테도 유익이 가는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과하게 말하면 쓸데없는 낭비처럼 느껴져요. 우리 사장님의 가게에 과연 이 사람들이 올까라는 의문점은 점점 커져만 가요.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에도 제가 전단지 알바를 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과연 왜 그럴까? 이게 과연 쓸모 있는 일일까 하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서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인천,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의 경험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가볍게 화분을 키운다든지 베란다에 상추를 키운다든지 이 정도의 수준의 농사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을 만한 밭이 있고, 씨를 뿌렸을 때 열매 맺지 못할 만한 밭이 있다는 걸요. 우리 친구들, 아까 우리 간사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이 밭들 중에 과연 어떤 밭이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열매 맺을 만한 그런 밭인 것 같아요? 여기엔 이견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4번째 좋은 밭이 열매 맺기 충분한 밭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길가에 뿌려져 있는 씨는 말라 비틀어 죽거나 새들한테 먹이가 될 뿐일 거예요. 얕은 흙밭에 돌이 잔뜩 깔려있는 밭 역시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풍년에 많은 수확을 거둘 순 없을 거예요. 3번째로 나오는 가시나무의 그 밭 역시 우리가 멀리서 봐도 저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 한들 열매 맺지 못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치 전도사님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들었던 감정처럼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를 쳐다볼 때, 바라볼 때 과연 이 행동이, 이 씨를 뿌리는 행동이 과연 유익한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라며 의문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씨 뿌리는 자가 저렇게 아무데나 막 씨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하는 게 과연 바른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건 미련한 일인 것 같아요. 길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나무에 뿌린다고 그 씨가 자라진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씨를 맺고 자라고 줄기가 나고 뿌리가 자라고 열매를 맺히려면 좋은 밭에 뿌려야 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엔 이상한 씨 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이 4절부터 8절까지 4가지의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연하듯 우리가 알고 있듯 앞에 3가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나무가 가득한 그 밭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로지 4번째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 비유의 설명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씨는 바로 말씀이다. 그리고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뿌려져 새들이 쪼아 먹은 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지만 뿌려졌지만 즉시 바로 사탄과 세상 유혹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밭을 이야기한다, 설명해 주세요. 2번째 돌밭, 얇은 흙밭은 어떤 밭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와 관심이 집중이 되지만 그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 필요한 그 밭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마음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 유혹과 죄악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세상 유혹과 죄악들이 그걸 방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3번째 밭은 2번째 밭과 유사한데요. 가시나무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밭이에요. 그 밭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왜 그 밭엔 열매 맺지 못할까요? 이미 먼저
땅속 깊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친구한텐 이게 죄악일 수 있고요, 상처일 수 있고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한텐 욕심일 수 있고요,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목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한텐 남들 모르게 지었던 내 뿌리 깊이 심겨져 있는 습관과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이 먼저 뿌리를 잡고 있었던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듯 네 번째 밭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실 땐 좋은 밭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좋은 밭은 앞에 세 가지 밭이 아닌 열매 맺기 좋은 밭, 미리 심겨져 있던 작물도 식물도 없는 밭, 돌도 없고 깊이가 충분한 밭, 사탄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런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30배, 60배, 100배에 이르기까지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좋은 밭에만 딱 보고 씨를 뿌리면 될 것을 왜 이 밭, 저 밭, 열매 맺지 못할 딱 봐도 뻔한 그런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을까요? 그건 바로 전단지 알바생과 사장님의 관점의 차이가 있듯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앞서 전단지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하면 전단지를 뿌리던 전도사님, 알바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서 약속 장소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우리 가게 와라 전단지를 돌려도 올 사람들은 100명 중 1명일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저 100명 중 1명이라도 우리 가게에 왔으면,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봤으면, 우리 장사에 매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도 이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살펴보시고, 얘는 글렀어. 얘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친구야. 이 친구는 마음속 깊이 뿌리 깊이 박힌 죄악과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공간과 여유가 없어. 미리 다 결정하시고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셨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죄인들은,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열매 맺기 충분한 밭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냐? 그 밭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들, 그 밭이 심지어 지금 열매 맺기는커녕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길가 같은 마음 밭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뿌리면 열매 맺지 않을 게 뻔히 보이는 그 마음밭에 내일 또 와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역시 말씀을 뿌리실 거예요. 왜냐? 그들의 마음밭 역시 잘 정돈되고 잘 가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뿌리를 깊이 내려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의 마음밭은 지금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만약에 보신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흥미 없이 돌아서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얕은 밭에 돌들이 가득 차 정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 밭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만 내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끄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가시떨기 밭처럼 이미 깊숙이 뿌리내린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내진 못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 세 가지 밭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좋은 밭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밭을 우리는 가꿔야 합니다. 그 밭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우리는 이 밭을 잘 가꿔야 해요. 아무리 좋은 밭이 있어도 그걸 5년, 10년, 100년 방치하다 보면 그 밭은 더 이상 좋은 밭이 아닐 거예요. 잡초들도 무성하게 자라나는 밭, 딱딱하게 굳어서 그 더 이상 농작물이 심겨질 수 없는 밭이 되어 버릴 거예요. 반대로 나의 지금 마음밭이 아무리 안 좋고 딱딱하게 굳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계속 그 밭의 말씀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밭, 이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포기하지 않아 지금도 계속 뿌리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우리 마음밭을 잘 가꿔야 합니다. 내 마음밭의 문제가 무엇일지 잘 돌아보길 원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딱딱하게 굳은 나의 마음, 세상적인 유혹, 혹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뿌리 깊이 내린 무언가? 그렇다면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밭 가운데 심겨져 있던 생명의 그 말씀이 이젠 자라나 열매 맺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미리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죄악과 습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뿌리째 뽑아 주셔서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의 마음밭에 맺혀서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밭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설 연휴 명절 동안 조금 쉬시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마음밭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건 우리가 각자의 농사의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농부처럼 씨앗을 뿌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씨앗을 개량해서 그 어떤 맛이든 자라게 바꿀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는 내 마음밭을 가꾸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할지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의 밭을 열심히 가꾸다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그 마음의 밭이 삭막하고 열매 맺기에 부족한 현실인 밭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응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습니다. 혹 내 마음의 밭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마음밭을 가진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고 결단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밭이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밭을 고쳐주세요. 좋은 밭으로 가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세요. 그리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절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옴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무엇이 문제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타들어가 버리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며 우리가 늘 살던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입시와 취업, 이러한 여러 가지 변하는 것들을 겪는 사춘기 시기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사 사탄 마귀 권세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심겨져 있는 말씀의 밭을 빼앗아 먹지 못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밭을 잘 가꿀 때에 얕은 밭과 돌밭과 가시 떨기나무가 다 제거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밭을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밭이 될 때까지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생명 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나아가니 지금 나의 마음밭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좋으니 나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충분히 열매를 맺을 만한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때의 기쁨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뿌리십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뿌려주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저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부에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로 함께 채팅에다가 환영해 친구야 한번 적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친구야. 네, 두 번째는 중고등부 온라인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있으니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5시에 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은혜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준비하며 수련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무리하고 이 시간 다 같이 각 반별로 줌 모임에 참여하셔서 선생님들과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